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회 공동체의 시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귀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은 그저 연말이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 혹은 성탄절에 전주에 지나지 않는 그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모두 어떤 존재로서 어떤 시간 속을 살고 있는지 잊지 않고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를 소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소망의 절기라 부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예언과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촛불을 밝히며 이 땅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2월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계신가요? 새해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기다리며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정하고 바랍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해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것이 건강, 코로나 종식, 부자 되기, 자기 개발, 개인 성장,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해로 가도 이 5가지 항목은 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새해를 기다리며 무언가를 바라죠. 기대합니다. 분주하고 화려한 이 연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곧 소망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AD 63년경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가택 구금당합니다. 창살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이방에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AD 50년경이니 지금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묵상할 때 중요한 점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수신인인 수신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투옥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단순히 핍박당하고 환난당한 것, 고난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되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된 상황. 게다가 빌립보서 가운데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형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투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근심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목회자, 리더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와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때 복음을 쫓아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 살다 보면 그 끝이 저런 삶일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는 것일까? 바울의 투옥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있는 곳을 향해 가다가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심했겠죠. 이렇듯 바울이라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투옥,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중병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삼중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거짓 교사들의 미혹, 흔듦,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분란, 분열,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황,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라고 있었을까요?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사형이냐, 풀려나냐, 석방이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외적인 핍박과 미혹, 여전한 공동체의 분란과 분열,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2000년 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한 인생 속 어려움과 모호함, 그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넘어짐은 우리에게도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이 무너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희망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희망의 정도가 얼마나 컸고 간절했느냐에 따라 그 실망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또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간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바람대로, 내 예측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당황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우리의 예측대로, 예상대로, 기대대로,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스크로테이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재미있는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배이자 삼촌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후배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독특한 설정을 통해 C.S. 루이스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꼬집습니다. 이 책 한 대목에서 대선배이자 삼촌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새내기 악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그러므로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C.S. 루이스가 문학작품 안에서 창작한 사단들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꿰뚫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바램대로, 내 희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대화에 나타난 것처럼 사단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듯 온전히 나의 욕망으로,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한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희망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우리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희망에서 실망합니다. 실망에서 절망합니다. 절망은 원망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희망과 소망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기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를 살펴보면 희망과 소망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자의 풀이도 국어사전의 풀이도 동일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우리나라 단어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희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별하고 구분합니다. 희망은 좋아 보이긴 하나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유한한 바램, 불완전한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희망은 없습니다. 온전한 희망도 없고요. 희망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희망하게 합니다. 잡히지 않는 불빛을 잡으려 하는 우리의 몸짓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허무한 무언가를 진리인 마냥 쫓아가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고문합니다. 희망 고문이라 하죠.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는 희망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무엇이라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감사와 기쁨, 평안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메인은 기쁨이 아닙니다.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따라 휘청거리고 소멸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믿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사람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망하였을까요? 6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오늘 단 한 가지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었으나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확신한 바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성경 속 두 단어로 요약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6절 말씀을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요약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신약 성경 속 소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입니다. 이 엘피스는 사람의 원함, 바램, 기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엘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원함, 바램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진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소망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연약할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아닌 소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희망을 붙잡았죠. 강한 나라 편에 선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잘 노력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희망대로 이 포로 생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희망은 실망으로, 절망으로 이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곧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70년 뒤에 너희를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 바구니는 결국에는 담을 수 없는 걸 담으려 한 인간의 염원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의 바구니는
잠시는 아니라도 종국에 받을 수 있는 걸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다. 희망은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고 싶은 인간의 염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아닌 소망해야 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가정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나는 희망만 하는 자였나요? 아니면 희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나요? 나의 바램들로 희망 바구니만 가득 채우려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희망들이 샘솟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희망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랍니다. 사소한 하루하루 속에 우리는 이 하루도 이렇게 흘러가길, 이런 일들이 가득하길, 혹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길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희망에만 머문다면, 희망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희망에만 머무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그 위대한 정체성을 망각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넘어 희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희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나의 희망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자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제한된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받은 자,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날의 마지막은 있다, 유한한 이 땅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유한합니다. 모호함과 불완전함이 가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 행복과 고난이 교차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 붙들며 소망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꺽마라는 말을 아시나요? 2002년 월드컵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1팀 청년들은 03년생, 02년생이 있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잘 모르더라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 명언이, 명제가 사람들에게 막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여곡절 끝에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이죠. 11%의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 진출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들고 있었던 태극기에 적혀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응원단이 들고 있었던 태극기였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보셨나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꺾마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한 언론사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를 올해의 명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기고 지고 16강 진출은 어렵겠다. 그런데 그 희망, 염원을 이뤄냈을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소망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망으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다가올 내년도, 내후년도, 다가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과 절망으로 이끄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완전하지 않고 유한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소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가올 새해에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희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희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가올 새해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세상 희망, 유한한 희망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희망하는 자였는지 소망하는 자였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나의 바램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기대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희망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실망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자 되게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개인적인 바램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 이 인생의 주인은 결정권자는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저희들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희망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